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낙인처럼 부정하게 된 나 같은 자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시키신 것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제물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내 죄를 갖다가 다 보혈의 피로 씻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네? 그럴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두 가지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로 선포합니다. 구원받았냐? 그러면 첫 번째로 네가 할 일은 뭐냐면 내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라. 심플한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과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다 찔려 카톨리스어 뭐예요? 마음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베드로 말이 깨트렸다는 거예요. 격하게 찔려서 칼통시켰다는 겁니다. 베드로 말이 그만 확 가슴 꼽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 그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하루 얼마 전만 해도, 얼마 몇십 일 전, 몇 달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외쳤던 자들인데, 왜 이제 와서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와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렇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려고 했을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몇 개월 만에 스스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래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찍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당시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말세가 되면 방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이 그 말세입니다. 왜냐하면 요엘이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들도 들은 우리들의 방언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3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방언하는 거 다 듣고 평신도들에게 청년 임한 것을 다 봤는데 맞는 거거든요. 요엘의 예언을 믿고 500년을 기다려 왔는데 다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한 유대인들의 마음에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그게 찔림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라 회개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이 벤탄스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불신하지 해서 전인죄로 돌이키는 상태. 회개 없이는 절대로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생에서 새 생명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 그래서 회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창조에서는 세례 침례를 받으라. 어쨌든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은 것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라. 자, 그러면 침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 자신죄를 회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거듭나야죠. 새롭게 태어나야죠. 그래서 물속에 장사가 되었다가 물속에 들어가갖고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장사가 되었다가 옛사람 어둠 속에서 살았던 그런 나의 모습 여기서 다 죽고 그러고 나서 다시 물속에서 일어나면서 새 사람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침례예요.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교회와 회중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침례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성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와 공동체는 사실. 이것을 교회와 온 세상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란 말,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리라는 뜻이 이게 성도예요. 그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 성도는 세상의 영, 사단을 완전히 멸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세상의 영인 사단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 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교회와 온 세상에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행위는 뭡니까? 세상의 영인 사단을 향해서 내가 과거에는 내가 어둠의 너의 자녀였지만은 나는 이제부터 너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 세상의 영한테 사탄에게 선포를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반드시 나는 승리하게 됨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이렇게 승리하며 살겠습니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힘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내가 산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든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지닌 빛의 자녀임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